빛나는지 그렇게 하는 그 완도콩이 쫙 있는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완도콩이. 그래서 이 완도콩이 뭔가 내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잠시 나가시길래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완도콩하고 쳤더니 거기에 완도콩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완도콩 효능.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셔. 완도콩 효능. 그래서 그걸 쳐보니까 이 완도콩이 세 가지 그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도콩은 이렇게 비교적 추위를 잘 견디는 그런 식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100년이 넘는 교회가 이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교회가. 근데 그런 가운데도 견디고 여기까지 왔으니 과연 완도콩 같은 교회구나. 그 소두라는 말도 사실은 그 서리태 콩, 두자 서리태 콩 그런 게 풀 수도 있는데 그 완도콩 같은 교회구나. 그다음에 이 완도콩의 효능이 뭐냐면은 독소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독소. 요즘에 우리 몸 속에 그 얼마나 많은 독소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 방부제, 막 농약, 거기다가 막 공기오염, 미세먼지 막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막 근심, 걱정, 염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뭐 나쁜 습관들, 뭐 음식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막 형태를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깡통에 들은 거 있잖아요. 이 캔, 알루미늄 통, 깡통 있는 거. 이게 참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알루미늄 그 속이 녹슬지 않으라고 거기다가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비스페놀 A라는 것을 치료를 하는데 그게 사람의 혈압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 속에 들어있는 걸 마시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도콩이 그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서두교회가 이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또 뭐 마음에 쓴뿌리 있는 사람들,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 완두콩의 그 효능이 혈액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혈액을 맑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피 속에 혈전이라는 이 혈떡인데 똑같이 이 피가 뭉쳐버려요. 이것이 내려가다가 막아버리면 뇌경색 내지는 뇌출혈,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이게 심장 가다가 막으면은 심근경색. 뭐 더 확 막아버리면은 급성 심장 정지가 돼가지고 심장병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피를 맑게 한다. 우리 몸속에서 피를 맑게 하는데요. 이 피가 하루에 우리 몸속을 얼마나 도느냐 하면은 1000번을 돌아요. 1000번. 심장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 피가 1000번을 도는데 그것도 얼마나 긴 길이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이를 다 합해버리면은 지구 한 바퀴가 46,250km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 길이가 다 합해놓게 되면 10만 k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것만큼의 혈관기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에 1000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그 피가 맑아야지 이게 1000번을 들어가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이 피가 막지를 않다면은 그리고 혈전 떡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뭐 몸에 이상이 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 우리 서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동읍만 아니라 그냥 한국과 세계에 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끼리의 성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 문용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가지고 앞으로 서두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하는 것들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100년 넘도록 귀하게 사용하신 교회지만은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하고 함께 10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전라북도인가요? 진안 제일교회 거기에 붕회를 한번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회도 참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 쓰시는데, 그때 거기 갔을 때는 그냥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찐빵을 보이더라고요. 찐빵. 그 찐빵이 뭔가 보니까 그게 찐빵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팥 안고가 있는 그런 찐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냥 고민하고 갔는데, 저는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지난 일대에 찐빵의 안고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비전으로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지난 제일교회 붕괴할 때 그곳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치유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서두개의 10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상을 잠시 보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 끌 수 있습니까? 불 끄고서 한번 보시죠. 벗어주시고 슬프리 그런들이 감정 남은 습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설거 한번 해보세요. 입을 연 상태에서 슬프리고 병신이 담는 나쁜 습관들이 내려오면서 빠져나고 생각하고 빠져나고 치는 걸 바라보면서 손을 치겠습니다.
지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죽음의 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기를 떠났다 들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엄마를 떠났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나를 떠났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해주세요 나가기를 떠났다 팔 아팠는데 기도받고 응사받아서 모든 병만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기쁘고 충만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그게 치료가 되었고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곳에 오셔서 열정을 다하시고 그 진심으로 우리를 영혼을 사랑해서 집회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느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봤지만은 이번에가 최고로 재밌었어요.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이란 것이 무엇인지 체험을 했고 또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갖고 있던 그 두려움들이 담대함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잘못된 습관과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저에게 원하시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깨지게 많이 아팠는데 기도가 되면서 그것도 나았고 또 희락의 은사도 주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이 체험을 하면서 침체된 제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항상 그냥 기도 혼자 그냥 차 운전하면서도 그냥 병마에 떠나가라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간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뜨거운 체험을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앞에 나오세요 할 때마다 나갔는데 제 처음에는 전혀 좀 뭔가를 못 느꼈는데 어제도 사실은 제가 여기 낮 집회를 못 나오고 대학병원을 갔었어요. 그냥 폐에 혹이 있다는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성령 받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기침을 거의 안 하고 잤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요즘 심란에도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큰 평안을 내가 한번 누리고 싶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모르고 이번 통일을 통해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제가 참 평안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서 기도는 제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이 다리가 막 이렇게 시원해갖고 그냥 막 뛰지를 못하겠고 서지를 못해서 한참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저기 했더니 그것이 다 이제 나중에는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받고 온전해졌어. 저는 항상 저희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곳을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있은 게 머리가 맨날 아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주님 보고 달라고만 하지 맘 놓고 뺏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회개했어요. 제 맘 놓고 주님한테 맡기고 다시는 주님한테 달라고만 안 한다고.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여하는데 놈들은 다 목사님 나오셔서 쓰러져 쌌는데 쓰러지도 않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아이고 한번 나가봐요. 나갔는데 놈들은 쓰러지지 절대 안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나갈까 말까 나갔는데요. 막 힘이 생기면서 그런 건 다 뭐 저기 쓰러진 건 생각도 않고 나를 넘어뜨려도 넘어지도 않고 다리가 힘이 팍 오면서요. 다리가 치료가 싹 됐어요. 그러면서 막 파악을 기도가 나면서 힘이 그렇게 생기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올보이. 누가 뭔 말을 하면은 뭐 누가 한 마리 대꾸도 못하고 맨날 절철 울기만 했는데 제가 커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항상 눈물이 나요.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항상 눈물이 나는데 이번 성에도 계속 눈물이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슬 어젯밤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열방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길 원하니까 순종만 하면 된다는 말씀 주신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슴이 타고 머리가 무겁고 또 막 기도를 하고 기도 요령을 몰랐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도 알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 하신다고 해서 그걸 믿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몸에 천일이 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도 믿음 생활했는데 이번에 어머니 상가하시면서 우리 집안이 다 제사를 없앴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고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또 며칠 만에 출근을 해서 막 어린이집 일도 바쁘고 그래서 이 시간도 어떻게 올 수가 없었는데 와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오기 참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불순종했던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으로 스쳤어요. 아까 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면 나는 왜 자꾸 서운하다고만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이렇게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 생각이 가슴 속에서부터 막 아까 누워있을 때도 그 치유사역 그거 하는 그 누워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허리 뼈 5개, 흉추 2개, 7개를 수술해갖고 교회를 8달 동안에 못 나오고 기저귀 차고 누워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다 그걸 다 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막 슬프고 외롭고 내가 그동안에 잘해줬던 사람이 안 찾아온 게 섭섭하고 외롭고 막 슬퍼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면서 왜 내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오늘날까지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마음을 바꾸고 이제 교회로 오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다 이뻐 보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그때 우리 목장 리더를 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게 좋고 우리 서은정 권사님 기도해 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지금도 이렇게 자꾸 꼬부라지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그래갖고 자꾸 나가려고 막 앉았으라고 그랬는데 막 내 마음이 뜨거워서 앉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비축거리면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나도 원래 쓰러졌는데 갑자기 이 천장이 캄캄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막 이 웃음이 나오면서 막 그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으면서 막 기쁨이 높고 막 얼굴이 뜨거워서 막 못 견디겠어요. 막 그 사람은 허리가 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막 우두둑우두둑 내 막 귀에 들리면서 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치료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쥐가 나서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아이 내일 아침에 나가야지. 그냥 탔어요. 타다가 꿈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이는데 다 차 타고 가는데 다 하나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얘를 타는데요. 내가 배를 안에 배를 그냥 칼로 푹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본 게 4시 20분이 됐어요. 그냥 정신없이 세수하고 아침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 다리 지난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부흥강사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아주 절적이에 아주 맞춰서 그냥 그래서 저도 언짢게 이렇게 70이 넘도록 정말 건강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제 힘 자랑한다고 쌀 들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치료가 되는 것 같이 그냥 뜨거운 거를 붓는 것 같이 그냥 느껴져요.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신학 또는 성경 말씀 이런 경우 좀 약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장요한 목사님은 제가 저희 식구를 따라서 기도 치유 아카데미도 몇 번 갔었는데 가서 뵐 때마다 정말 그 치유에 대하여 그 성경 말씀과 또 신학적인 정말 깊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생각을 늘 가졌고 이번에도 저는 정말로 말씀에 크나큰 은혜를 도전하고 또 깃을 여미고 더 좋은 사역자, 치유자가 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마음, 신앙의 자세, 사역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비전과 도전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는 지옥이 없으리라. 만나게도 주님이 도와주시네. 옷을 말고 두려워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의
수 있다래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네. 손 얹고서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듣는 것도 좋고 기도를 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다가 또 몸에다가 손을 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내가 내 몸에다가 내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자,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쇳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이며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3박 4일 치유 부흥회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3박 4일간 치유 부흥회가 서두기에서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원근같이 저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이런 일로 믿습니다. 부흥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쓸 것과 필요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 빨간 조끼를 왜 입고 있냐면은 이것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원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발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 자범죄가 어떻게 씻겨집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씻어집니까? 벌금 내면 씻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마귀는 어떻게 떠나갑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래서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한 이 빨간 조끼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요 도롱을 태웁니다. 이 어둠을 밝힙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많은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생명 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있는데 그 중에 천사들이 9단계의 천사가 있습니다. 맨 밑에 천사들, 그 위에 천사장 쭉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스랍들이라는 세라핌스라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 스랍들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비치고 강한 불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불타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할까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빨간 조끼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원과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저한테 흐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이 이제 서두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한테 흘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서두교회 위에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뜻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즐거움 또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옆에 사람에게 너에게 자,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먼저 구원을 얻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되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됨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집회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막 인상을 쓰고요, 그냥 어떤 때는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아까 보니까 막 인상 쓰고 어떤 때는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말을 안 들으려는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요 저는 물불안간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있는 거 다 내놓고 막 집도 내놓고 막 열심히 나가서 막 밤낮 전도로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요 이상한 거야. 아니 저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막 은혜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번 정도 오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구원을 얻는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은혜는 뭐냐면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이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은혜가.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올 때에 제가 이제 타고 차 카니발인데 이 카니발을 딱 탔어요. 시동을 딱 걸었습니다. 그때를 칭의, 우리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올 때에 앞뒤를 살피고 좌우를 살피고 어떤 차는 막 큰 트랙터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빨리 가세요 하고 보내주고, 또 차가 없으면 좀 빨리 달리고 이러면서 달려왔어요. 오다가 사고 나면 못 올 수도 있죠. 늦게 올 수도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화, 거룩한 싸움, 성화라고 그래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딱 도착했습니다. 4시에 딱 도착했어요. 제가 우리 문영 목사님과 약속하기를 제가 4시 전에 도착하려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열심히 자다 보니까 4시 10분 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딱 도착해서 딱 시동을 끄고서 내리는데 그 순간을 영화라네,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뤘다함이 아니요 이루어가는 것이며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은 내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확실히 얻은 것이 아니고 이제 성화,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60년, 70년씩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영광, 우리의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서 영체가 되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때가 되는데, 그 영화가 된다면 영화. 그런 가운데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유지시키고 구원을 유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려니라. 바로 은혜가 내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구원을 유지시켜가지고 마침내 영화 하나님 그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보니까 생명나무 여기 찬양만 하셨잖아요. 생명나무 지나온 세월들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 성화, 이런 싸움을 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유지되고,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유지돼서 마침내 그 구원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은 제가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서 한 200명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웃들을 벗어놓고서 막 올라가서 막 안수를 막 한단 말이에요. 안수를 하는데 그때 불 꺼놓고 막 안수를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고개를 숙이는데 다 파매놓고서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깊이, 어떤 사람은 그냥 1초, 2초, 어떤 사람은 막 3분, 2분씩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가요. 막 가고서는 안경을 벗고서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저 신발장 밑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데, 거기 갔는데 안수를 하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게,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3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감사를 하러 왔습니까? 저는요 몸이 반신불수였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꼼짝 못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전단지가 집안에 떨어졌는데 학교 갔다 오던 우리 아들이 전단지를 주워갖고 들으면서 엄마 이게 왔어요, 그렇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쟤들이 전단지를 만났는데 와보라 하면서 막 치우집회 한다는 전단지를 만나서 동네에 뿌렸는데 그게 이제 그 집의 마당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보는 순간 와보라 하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울렁울렁 되면서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기는데, 내가 여기만 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 내가 여기만 가면 치유받았겠다, 마치 12년 된 혈루병 환자같이 그런 어떤 불타는 믿음의 소원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반신불수인데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래서 기다시피 어렵게 이렇게 기어가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한창 진행되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꽉 찼는데 자기가 신발장 밑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니 무통을 벗고 와서 안수를 하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한동안 안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모자 손 얹고 막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터져지고 콧물 눈물 쏟아지는데, 갑자기 머리끝으로부터 뜨거운 불이 확 떨어지면서 온몸으로 확 퍼져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일어났는데 반신불던 자기가 몸이 다 풀려가지고, 할렐루야,
걸으면서 뛰면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대.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고 와가지고 기도받는 가운데서 그때 반시보스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자모 다 많이 치료하시고 올라는 치유사서 삼으셔가지고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데 그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해, 이름도 기억 못해. 근데 어떤 때는 전화가 오고 우리 다음 카페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하는 생각 가만히 보면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수련을 하는데, 우리 여름에 수련을 하는데 막 사람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수백 명의 안수를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한 번 집회를 하면은 이 와서스 뭐 너는 뭐 사스 빨간색이 다 젖어버린다. 젖을 정도다가 이렇게 이제 막 안수를 하는데 밤 12시 됐는데 다 끝났는데 뭐 제가 완전히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마고 그냥 다 데려버리는데 문 앞에 나가니까 고개가 이렇게 돌아선 남자가 찾아왔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걸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대여점이 온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터덩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심하게 고개가 삐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 이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안수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제가 오늘 너무 안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도 밤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일찍 오시면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알았다 그러면서 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고 서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하고. 나는 단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치를 갖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언제 가나 눈치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한 30분쯤 지났도 안 가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고개가 획 돌아가가지고 안 들어오나.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와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통사고 났는데 잠자다가 그냥 고개가 획 돌아가더니 아침부터 안 들어온대요. 고개가 돌아가더니 안 들어온대요. 이리 한번 와보세요.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가리고서는 이 뒤에 측도하골 쪽으로 이렇게 좀 만지는데 한 군데를 딱 만지니까 거기서 아이고 목소리 거기가 아파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10도 넘는 것 같아요. 10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손을 얹게 돼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에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성령에 불 무슨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만져봤어. 만져보니까 아까는 10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파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지금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한 8, 9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10도 넘었는데 8, 9 떨어지니까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 치유는 점진적이다. 자꾸 쌓여가면서 이게 치유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지? 물어보니까 5, 6, 또 기도하니까 2, 3, 또 기도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선생님 진짜 안 아파요? 안 아프대. 그러면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그랬더니 고개를 들어도 됩니까? 하더라고. 아니 안 아프다며 왜 이러고 있어요? 안 아프다며? 고개를 들어보세요 한번. 그랬더니 이 고개가 이러고 있는데 들더라고. 들어. 앞으로 숙여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돌려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만세 해보세요. 만세. 해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다
나름대로 성도들마다 다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사명 감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할 때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비를 내립니다. 햇빛을 내립니다. 바람을 줍니다. 병원에 가게 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옷을 사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된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있는 장소가 틀려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특히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요, 피튼 치도, 산소, 맑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뭐 햇빛 똑같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산하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하면서 살림요법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또 유지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특별 은혜가 있다. 특별 은혜가 있다. 특별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내리는 은혜입니다. 들성 싶은 나무에게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딱 보시고 탁 집어가지고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굽니까?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전쟁과 기근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분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유지해가는 주체,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해가는 주체,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응? 바로 그 은혜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셔가지고 탁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있어요. 아무런 어떤 구역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제 구역장 못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니, 아버님 오셨는데 왜 구역장을 못합니까? 아, 우리 아버님이 지금 배수변을 가라는 중풍 들려가서는 꼼짝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왜 구역장 못합니까? 아니, 그분 보살펴드리려고 하면 구역장 못하죠? 구역장님. 지금 중풍 들어가지고 대수변을 못 가리는 그분이 천사예요, 천사. 그분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분도 잘 보살펴드리고 구역장들 열심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줄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해봐야지요? 하고서는 가방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내 머리 진짜 안 자고서 열심히 시아버님을 보살펴드렸어요. 어느 날 한 달쯤 갔는데 구역장이 막 왔어.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뭡니까? 했더니 어느 날 아버님이 자기를 불러낸 거예요. 며느라, 일 잠깐 오너라. 아,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디 뭐 불편하신 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큰 집에 있을 때는 큰 며느리가 그냥 인상을 쓰고 어떤 때는 나를 막 꼬집고 발로 차고 이래가면서 그냥 막 밥도 안 주고 이랬는데 너희 집에 오니까 야, 너는 천사다, 천사. 어쩜 이렇게 잘했냐.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다란다. 아이 아버지 들어오는 게 힘분이 무슨 선물이 있어요? 아니야, 있어. 바지 한쪽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부시시 뭐 해가지고 막 꺼내드리면 비닐에 싼 거를 꺼내드리는 겁니다. 그게 비닐로 싸고 쌌는데 그 비닐 싼 거를 풀렀더니 거기에 저금 통장 하나가 나왔는데 그 통장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500만 원. 야, 며느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너는 천사야. 내가 이걸 너한테 준다 해가지고 500만 든 저금 통장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거 보라고. 아버님 잘 보살펴드리고 그리고 구역장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느냐. 아,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할게. 한 몇 개월쯤 쉬었는데 이번에 또 달려와서 목사님, 이번에 진짜 큰 선물 받았어요. 큰 선물. 아니, 뭔 선물 받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며느라, 자꾸 오느라. 아니, 아버님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몇 개월 동안 살펴봤더니 진짜 너는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다 그랬다. 아니 아버님 지함을 주던데 무슨 또 선물이 또 있어요? 아니야, 또 있어. 진짜 있어. 이번엔 또 이쪽으로 그래가 비닐로 싸고 쌌는데 그걸 풀러보니까 이게 뭐냐, 저 천마산 스키장 옆에 큰 땅덩어리 땅문서, 그거를 네 앞으로 해가거라. 할렐루야. 그래가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 양복 한 벌 맞춰준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 양복점 주인이 목사님 바지는 2개를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지 2개, 웃돌이 하나인데 또 바지 2개 해놓으니까 웃돌이도 하나 또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복이 2벌이 와버렸어. 한 벌 해나갔다 해버려 2벌 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 보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골라가지고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서두개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은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 14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24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24가지. 이 24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내 토지에 소산의 복을 받고.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쥐가 복을 받고 떡반죽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창고에 복을 주고 내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성민이 되고 모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부어주고 꾸지 않고 머리 되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24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24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악이 꽉 찼단 말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사람을 짐에서 쓸어버리되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딱 내리십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만 아니라 노아 아내까지 자부 3명 아들 3명까지 8명에다가 모든 육축 암수 한 성씩을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대 일반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는 다 누리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릴 때 특별한 은혜가 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전에 지금 20년째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10년간 사역하다가 개척 나와서 대전에 와가지고 20년째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제가 노인정 30군데를 돌아가지고 13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서 재미난 인달 얘기 해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소문을 해서 오셔가지고
노인들이 한 150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래서 대전 실버대걸 하면서 150명 노인들을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앉은 전라도 분인데 이분이 앉으셔가지고 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셔, 좋아하시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속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저는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유광에다가 오줌을 넣고, 그 유광물을 쳐다보면은 오줌물이 뻘게 가지고 그것만 보면 속상해가지고 저는 아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아니 왜 유광물이 뻘겋습니까? 사실은 제가 방광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치료받지를 못해가지고 밤 1시만 돼서 일어나서 오줌을 넣게 되면 오줌물이 뻘겋게 되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런 속상이 있으셨군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서는 틈나는 대로 그분을 불러가지고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분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신나요. 아니 지난번에 또 속상하다고 말씀하더니 어떻게 또 신나게 됐습니까? 예, 저는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오줌물을 보니까 오줌물이 맑게 됐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서는 방광암 수술받은 병원을 갔는데 가가지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할머니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어보고 그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 방광암이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듣고서 또 밤 1시만 되면 요강에다가 오줌 넣고 물을 보니까 맑게 변했으니까 내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나이 80에 실버대에 왔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병까지 치료받았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목사님 요즘에 저는 너무너무 신나요. 그러십니다. 이분이 아침 저녁 교회를 찾아오시는데요, 너무너무 저도 신나는 거예요. 예? 이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몸에 치유받고 은혜받고 하는 게 그거 보면은 기쁘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42,000원을 드려가지고 큰 글자 성경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방 하나 사가지고 이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 그 무거운데 그걸 왜 짊어지고 다니세요? 귀에다가 두고 다니세요. 그래도 아는 척합니다. 없어지면 또 사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80에 예수 믿고 방광암 치료받고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걸 이제 깨달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노인정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공원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이러면서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진짜 노인정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틈만 나면 성경 읽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아야지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거더니 얼마나 참 보람있고 신나는 일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감사원금부터 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떡 5만 원 딱 써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80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방광암 치료받고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좋아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한테 교회 좀 가자 아무리 전도해도 이게 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장씨 집안에서는 혼자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 아버님한테 핍박 많이 받다가 하나님께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달라고 금식기도 3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손자, 며느리, 아들, 딸 교회 가도 말 안 들으니까 저도 금식기도 한번 해보랍니다. 80이 넘으신 분이 3일간 금식기도 한다고 여기다가 자기 기도 제목 써가지고는 5만 원을 해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 내가 말렸어요. 아이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금식 안 하고 이것만 드려도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 죽으면 천당 아니냐고. 죽으면 천당 아니냐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죽으면 천당인데 뭐 겁났겠냐고. 내가 금식하다가 갈 거라고. 이러시면서 이분이 금식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서 기도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가운데 금식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드렸어요. 이분이 거뜬히 3일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툭 하면 금식한다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아주 여러 차례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셨어요. 어느 날 대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서울로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못 다니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올라가면서 아유 오늘은 나 혼자 예배드리겠네 하면서 흥으로 찬양하고 성전에 딱 갔더니 이분이 먼저 와서 계세요. 이분이 그동안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 됐어. 김영원 집사님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와가지고 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고무선이 쫙쫙 미끄러지는 게 몇 번 넘어져 나니까 겁나가지고 방으로 들어 올라갔대. 올라가서 아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쉰다고 딱 들어있는데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불이 나라고서 안 되겠어 내가 죽어도 가야지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모래 이고 벗은 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을 젖은 거를 말리고 계신 거예요. 이러니 내가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그분을 끌어안고서 기도를 해드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분 만나보고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기도를 또 해드렸어요. 이분이 저를 찾아서 어느 날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크게 되는 날 목사님이 유명하게 되는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입고서 대전 시내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며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날 올 겁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한국 기독교 쾌업 복지사 협회를 만들면서 연세대학교에서 목사님들 1,500명을 모셔놓고 그때 협회를 만들면서 제가 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문자가 딱 떴어. 한 요즘에 딱 떴는데 그 김영원 집사님이 아침에 며느리하고 싸우고서 노인정에 왔다가 거기서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저녁 때 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셔요. 그 상태로 한 달 동안을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병원에서 더 이상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날 토요일 날인데 9월 26일 날 토요일 날인데 제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이분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람들하고 성도들 모시고서는 갔어요. 가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405장을 가장 많이 부르셨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서 뵙고서는 제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서는 405장을 한 40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눈물이 흐르고 입으로 말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마다 손을 얹고 김영원 집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 하늘나라는 상암도 해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고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세요. 이 땅에서 애쓰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종님을 끝나고 왔습니다.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이분은 가셨어요. 제가 오전 11시에 예배 끝마친 다음에 제 집들을 빨리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김영원 집사님 같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육신적인 질병 치유받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가족분에서 그렇게 애쓰고 아침 저녁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 성도 사랑 이러면서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한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분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러니 김영원 집사가 아니라 권사로 추서를 해서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집들이 만장일 쳐다가 그렇게 하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원 권사님 이렇게 해서 여기 전라도 정읍에 와서 다 장례를 치르고 하관 예배를 하고 제가 이제 다 설교 끝마치고서는 텐트에 가서 음료수 한잔 딱 마시는데 그때 그 큰아들이 온 가족을 다 모았어요. 그 집에 자녀들이 막 그래서 그 아들, 딸, 며느리 뭐 손자들 다 자리에 모아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일간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여자로서는 항존직으로 가장 높은 권사까지 되셨고 그리고 우리 의들을 위해서 그 음식기도도 여러 번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교회를 나갑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아멘. 아멘.
이 김영원 집사님이 노인 한 분이지만 노인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대에 아들, 딸, 며느리, 손자까지 4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 은혜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하고 선포했으니 간이 부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를 보냅니다.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거기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데, 까마귀는 욕심 많은 새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어가지고 자기 먹느냐고 바쁜데 그걸 물다가 엘리야를 갖다 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까마귀로부터 돌봄받고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에 큰 부잣집으로 보내는 줄 알았더니 웬걸 바로 아들하고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한테로 보냈어요. 그곳에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떡을 먼저 해오라 해서 먹고 나니까 그 집을 축복하셔가지고 온 식구와 더불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하고 아합을 다시 찾아가죠.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오라. 850대일로 갈매산에서 우리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재물 갖다 놓고 막 부딪힐 때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한 번에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850명이 좋다. 한번 해보자. 850대 1의 전투에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해봐라. 이때 이제 바알 선지자, 아자 선지자가 재물을 각을 떠서 갖다 놓고서는 막 불이 떨어지라고 외쳐보지만은 반딧불 하나 나타나질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외쳐도 반딧불 하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들 몸을 막 해하면서 방방 뛰지만은 결국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가 이제 재물을 딱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을 핥아버리고 도랑을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때 엘리야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들 선지자를 전부 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이랬더니 아합하고 이세벨이 막 화가 이제 머리치고 올라왔죠. 이런 바라 죽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결국 간 곳이 로덴나무 밑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기를 바라고 들어버렸습니다. 탈진돼 버렸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그렇게 쓰여졌는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사명자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사명자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고 또 재우고 또 주고 또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호렙산까지 40주야를 운동시키고 달려가게 만든 다음에 호렙산에서 세면 음석 가운데 나타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저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을 삼아라. 그리고 내가 예후에게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또 삼고 너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일을 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갈멜사는 불로 역사하세요. 그리시네가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는 천사를 통해서, 호렙산에 가서는 세면 음성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할렐루야.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영무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기까지는 많은 사람 방해, 마귀 방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이제 교회를 일으켜 세우면서 개척교회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번 달에 꼭 문을 닫는다. 이런 생활한 게 수십 번. 이번 달 말에 이제 문 닫는다. 문 닫을 거야 아마. 그렇지만은 또 문이 안 닫히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달, 또 한 달, 또 한 달 가는. 어느 달인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이번 달에는 틀림없이 200만 원만 산다. 이번 달은 틀림없이 200만 원 모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문 닫는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달 저 200만 원 못 내가지고요. 이건 이제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번 때도 또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한 달 왔듯이 이번 달에 200만 원 모자지만은 또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저 서울에 올림픽 공원에 있는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을 하다가 저 인천으로 이사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유 장로님 오래간만이신데요. 그동안 별일 없죠? 잘 계시지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만나러 대전 내려가려는데요. 아 대전 왜 오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그래요? 아 그러면 더 좋네요. 지금 목사님 계신 곳으로 갈까요? 아니 그 오지 마시고요. 전 세미나 바로 동서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대전 내려가야 됩니다. 오후 5시에 대전에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려면 동서울 터미널로 오시면 되는데 거기 와서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10분 동안 보고 싶으시면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 가야죠. 그렇게 갈 테니까 그럼 5시에 만나요. 그래서 그분은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서는 동서울 터미널로 오고 저는 택시를 타고 이제 올림픽 공원 쪽에서 동서울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나는 시간 10분밖에 없었어요.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다가 1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려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려갈 때 보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뭐예요? 내려갈 때 보세요. 아 이분이 너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글을 썼구나. 편지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아 그래요? 제가 내려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딱 집어넣고서 갔어요. 버스를 딱 타고 앉아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썼나?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속을 딱 빼려니까 이 편지가 아니고 수표 2장이 들어있어요. 그게 얼마겠어요? 예? 그게 얼마예요? 수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예? 할렐루야.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 2개가 200만 원이.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장로에 전화가 와서 아니 장로님 이게 웬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요. 새벽기도 가서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둥병력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200만 원을 장녀 목사한테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뭐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때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셨는데 지금 휴가를 그렇게 내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냐. 그냥 휴가를 내고서는 대전까지 내려가서 그 전달하려고 200만 원 봉사 넣어가지고서는 대전을 내려올 작정을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잘 됐다 하고서는 휴가를 안 내고 잠깐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와가지고 나한테 20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럴 수가. 우리 교회 200만 원 부족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녀 목사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매달 모자란 걸 채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또 200만 원 채워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뭐 돈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안 되고 뭘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대전 내려오니 계속 버스 안에서 울고 감사하고 내려왔어요. 서두개가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달려온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효 목사님과 우리
김효의 효녀 김효의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겠어요. 우리 오재혁 장로님 아까 보니까 여기 아주 기둥이시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 헌신과 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두개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한번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그레이스, 은혜는 카리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친절, 이게 은혜인데, 은혜의 역할은 구원의 통로와 수단이 되고 구원을 유지시키고 믿음을 유지시키고 내게 주신 사명 크고 작거나 그저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에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70억 가운데, 특별하게 5천만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면 치유하시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또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